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땀을 흘리며 무릎 꿇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특별히 3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7일 금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곧 후반기, 7월 1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또한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꺾였지만 아직도 변종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오픈을 선언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상생활에 살아가야 되는 까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도 실내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스크를 필요한 곳에는 껴야 하고 아직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전 세계 통계된 숫자만 400만 명, 4밀리언이 넘었습니다. 한 명, 두 명 해도 언론과 신문과 방송이 되는데 400만 명이 이번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어코 극복하며 이겨야 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기독교는 항상 하면 된다. 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현상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끔, 캄캄한 밤이 올수록끔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 이 코로나 팬데믹과 변종까지 낯서고 있는 이때를 이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대면 예배도 있고 비대면 예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신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적 율법이 있고 신약적 율법이 있는데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너무 쉽게 윤리다, 도덕이다. 물론 윤리, 도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문에 가장 중요한 신약적 율법이에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우리가 깊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곳에서 곳곳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는 성도들을 위하여 제작을 했는데 이제는 신학교 학생들과 선교사님들과 교수님들과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좀 보내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세계지향적인 내용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성도들을 위한 준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정말 귀하게 돕고 계시는 목사님과 또 그리고 또 이사장님과 여기 모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나라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좀 더 세계적인 이런 영상을 만들어 앞으로 믿음과 은혜 더 나가서 신앙과 신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7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은 팔복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귀하게 여기는 팔복입니다. 그 중에 7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원전 중심으로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이 원어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야 본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줄 거면서 같이 성경을 함께 미국과 또 각 나라 선교지와 전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분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다시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이라는 말의 원어는 라훔이라고 말합니다. 라훔. 오늘 본문에 쓰여질 때에는 라하밈이라고 말합니다. 라하밈.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헤세드. 이 헤세드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라함임 하는 말은 헤세드. 라함임은 문장에서 쓰여졌고 그저 긍휼할 때는 라훔 하면 됩니다. L 발음 말고 R 발음 넣어서 라훔. 긍휼이에요. 긍휼. 영어로는 mercy. 형용사 쓰면 merciful. 이 mercy. 긍휼이에요.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라훔, 멀시. 지금 이 시간에는 멀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긍휼을
받아야 될 때인데,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본뜻이 성경에 무슨 뜻인가? 라움. 그 다음에 이것은 문장에 쓰여질 때는 라하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신약적 율법이에요. 긍휼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 자가 있고 긍휼을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어야만이 긍휼을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철저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경 다시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원래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 블레스다. 복이 있다. 예.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긍휼을 여기는 자, 이 본뜻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히브리식 사고 속에 히브리인들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특별히 오늘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셀리호트라고. 셀리호트. 오늘 무엇을 배우고 들었느냐? 셀리호트를 배우고 들었다고. 이 셀리호트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긍휼에 대한 1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이것을 가지고 회개할 때나 참회할 때나 통곡예배에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앞으로 들면서 울면서 참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긍휼의 13속성이라는 13 attributes, 13가지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겠지만은 미리 오늘 이것이 중점이, 오늘의 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 히브리인들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참회를 드릴 때에 특별히 긍휼의 13가지 속성을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13가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YHWH, 야훼 하나님. 성경에 6,00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변종까지 나와서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야훼 하나님이여, 오 주여,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어서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40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고 아직도 막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전체를 묻고 성경은 긍휼의 13가지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잠시 후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년이 시작될 때 전후에 이 바로 긍휼의 13가지 이 속성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들이 참회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대속해달라는 속죄죄를 할 때에도 더 드리기 전에 드리는 참회 기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참회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이 내용 13가지가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중에도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참회 회개 그 내용이 초대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칠 때도 해주었던 참회 13가지의 이 긍휼 멀시 이것을 가르쳐서 셀리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냐? 셀리호트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셀리호트. 잠시 후에 그 문제를 깊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오늘 출애굽기 34장 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프로클레임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원어는 선포하시되 가는 이 말이 성경에 구약에만 한 740번쯤 나오는 단어인데 선포하셨다.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 카라, 카라 선포하셨다. 예,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너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이 긍휼의 13가지 성경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13가지 그 긍휼 이게 신약에 내려오는 모든 긍휼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 단어가 다 같은 동어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단어입니다. 인자심이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첫 번째 짤막하게 오늘은 좀 더 긍휼의 13가지 속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여기 셀리호트 문제를 오늘 우리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앞서서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Blessed are the merciful. Blessed are the merciful. The merciful. 영어에서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입니다.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자들. 예. The merciful.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개념 컨셉트가 뭐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돈 많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을 불쌍히 그 단어가 아닙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변종까지 찾아왔어. 특별히 동남아시아권의 몇 나라는 변종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엄청스럽게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금 무슨 이야기냐? 긍휼에 대한 성경에서 말한 긍휼의 정의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도우심의 그 은혜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캄캄한 밤하늘 칠흑과 같은 어두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이 손에 잡은 거 없고 이 귀에 들리지 않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를, 따옴표 시작하고 따옴표 닫으면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따옴표 시작,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도우심의 그 은혜, 따옴표 닫고. 그래서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속성입니다. 이 긍휼, 지금 가장 이 시대가, 전 세계가 가장 구하고 기다리고 외치고, 미국에서 저 도시 같은 어떤 도시에는 길거리에서 한 2m씩 전부 다 미국 분들이 꿇어 앉았어. 수천 명이 꿇어 앉았어. 주여 올로 하면서 울면서 외치고 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타락해가지고, 처음에 믿을 때나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너무 고마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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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서, 예. 저도 원래 가정은 부모님과 예전에는 부유했던 가정인데, 제가 어릴 때에는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제가 제 아버지와 약속했던 거를 하나 안 지켰다고. 어떤 것이냐, 5학년 때였습니다. 옛날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신고나, 예, 너 중학교 들어갈 때는 너의 힘으로 들어가라고. 너의 힘으로 들어가라고. 예, 그럼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뭐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전에는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쳤기 때문에 시험을 쳤습니다. 물론 뭐 우수한 성적으로 되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약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중학교 생물 선생님이 거기 살고 계셨습니다. 저 아버지 보고 그 댁에 거기에 있는 신고에 왜 학교에 등록을 안 했느냐고. 제 아버지가 아니 했을 거다고.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신고나, 예, 너 중학교 시험 치기 전에 중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은 네가 벌었어? 다 하라고 안 했느냐? 예, 맞습니다고. 근데 왜 등록을 안 했느냐고. 아이고 아버지, 그때 내가 예 했지만 그거야 내 아직도 초등학교, 요즘 것도 초등학교 학생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지를 아느냐고. 너무나 거짓이 많은 데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미스. 너가 아버지한테 예라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한 약속을 너가 못 지켰다면 앞으로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고. 제가 아버지 보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느냐고. 아버지 그거 안 돼주냐? 안 돼. No. 약속에 예라고 했지 않느냐. 그때에 저도 모르게 이 목에 뭐가 올라오듯이 해서 아버지 그러면 내가 벌어서 가겠다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초등학교 2학년 과외 선생으로 가르치면서 참 힘들었지요. 또 그리고 여름이 오면은 어깨다가 통을 하나 메고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스케이크. 나하고 같이 했던 아이들은 중학교 가는데 나는 이 아이스케이크 통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새벽에는 신문에 그때 당시에는 동아일보를 새벽마다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신문을 던졌습니다. 신문이요 던지면서. 그러면서도 이 팔에다가 끼고 있던 신문 껍질에다가 중학교 1학년 다니던 영어 문장을 거기 다 써놓고 외웠습니다. 같이 뛰어가면서 외우고. 예. 그리고 1년 동안에 돈을 모아서 다시 시험을 쳐서 중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물론 그동안에 번 돈으로 오히려 여름에는 집에다가 수박을 사 갖다 드리기도 하고 쌀을 사서 집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제 인생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며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여 사실은 지금까지 가르치는 일에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이미 중학교 1, 2, 3학년 책 다 외웠습니다. 무조건 영어를 외웠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을 받아보던 집 하나가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명응섭 선생님이라고. 그 집에 가서 빨리 뛰어다녀서 10분에도 시간을 남겨가지고 내가 외우고 공부했던 그 질문을 하면 얼마나 저를 기특하게 여겼던지 아무리 바빠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배울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암송했고 수학도 물론 했지만은 영어를 특별히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영어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갈 때는 벌써 3일체라는 메들리 3일체를 또 1장부터 550장 내용까지 다 암송을 했습니다.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리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환난 속에 그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버티면서, 물론 그때는 제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세월 지내고 보면은 그것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 미국에까지 와서 40년 넘게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 긍휼을, 라훔을 구하며 왔습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저 미국의 사막에 가서 저 멀리 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을 향해 외치면서,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언제든지 간에 내 안에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이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now and here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씩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 사용하는 바울 서신과 유다 서에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곳곳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예. 이것이 바로 뭐냐? 긍휼이라는 단어라 이 뜻입니다.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세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나오고, 은혜와 긍휼 갈라디아서 6장 16절, 긍휼과 평강 그리고 사랑 유다서 1장 2절. 수없이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 또는 단어와 합하여서 긍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라훔. 예. 왜? 이게 헤세드이기 때문에. 헤세드. 근데 헤세드 이러지 말고 웃듯이 헤세드 아닙니다. 말이 막 저기 사막에 달려가다가 너무 헐떡거리면서 물 먹으려고 앞에 오는데 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라 할 때까지 달려가서 헐떡거리면 헤세드. 이래야 바로 헤세드예요. 아주 진실과 그리고 인자. 성경에서 제일 깊은 뜻을 갖고 있는 한 단어 헤세드.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요 라훔입니다. 우리 성경에 쓰여질 때는 라하밈이라고 쓰여졌지만 그저 한 단어로 라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라훔. 금이 긍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긍휼을 특별하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어디 있냐?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다 쓰면서 성경을 펼쳐서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년이 시작할 전후에나 속죄 제를 드릴 때에 저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에, 그 유대인들 보셨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들이 찬양할 때나, 물론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전체가 찬송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기도를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테필라. 이 테필라에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바로 교육이 옵니다. 신명기 6장에부터 나오고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쉐마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특별하게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해가지고 6절이 중심이 되고 또 11장과 그리고 민수기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쉐마. 본발음은 슈마. 예,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라. 듣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들어보라고 시작하는가? 유대인은 버라호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버라호트라는 이 민족은 역대상 17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버라호트 선언문이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는 것. 선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의 영적인 선민입니다. 우리도. 예. 그들은 구약적인 선민이었다면 우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선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초전 피플이에요. 초전 피플. 역대상 17장 21절 메모해 두셨다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라호트 선언문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은 시내산 언약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무대에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그 잘하라고 안에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출애굽기 34장을 이제 펴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읽고 계속 이것은 암송해 두고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2절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면 바로 이것이 셀리호트라고, 셀리호트 13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긍휼의 13가지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앞에 보면은 5절, 앞에 시작하기 전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가라. 지금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가라. 이거는 그저 말하는 대화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긍휼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실 때에 성경에는 13가지 여기에 대한 바로 긍휼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춰서 셀리호트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셀리호트. 셀리호트. 못 들어보신 분은 메모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포입니다. 가라. 그 앞에 보니까 5절에 나왔습니다. 선포하실세. 가라. 예.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99도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신도도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절대적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게 해줍니다. 문제도 해결시켜 주십니다. 절대적 그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듣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요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듣게 해주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캄캄한 밤하늘 또 찬란한 아침으로 바꿔주고 무너졌던 모든 것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어디 코미디인 줄 알고 말씀이 코미디가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거를 네모칸을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나온 내용인데 두 번째 돌판이에요. 모세가 처음 돌판은 잘 알듯이 깨버렸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 돌판이 지금 쥐어지는데 그 내용 속의 6절입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 뒤입니다. 선포하실세.
하시되 나왔습니다. 가라. 그저 말씀하셨다 해도 될 건데,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해도 될 건데, 여기다 선포라는 단어를 강조해 둔 것은 가라. 절대적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긍휼에 대한, 라움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라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당신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약한 자, 눌린 자에게 긍휼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도 없는데 입으로만, 입 있잖아요. 요거로만 긍휼 아니에요. 기독교는 긍휼의 종교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만이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못됐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짓누르고 업닫고 빼앗고 그러다가 내가 급하니까 주여 요 입이 있잖아요. 입이 참 간사하잖아요. 그게.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날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주여. 예. 저도 미국에 40년 이상 미국에만 산 것만 해도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자나깨나 눈물을 흘리며 비가 오나 캘리포니아 여기는 LA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저 빅베어나 이런 데 가야 눈이 오고 끝없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없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도 많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LA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왔기 때문에 다시 이쪽 교단에서 면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끔 예전에 해서 제가 이렇게 고시위원장을 예전에 맡아 있을 때에 물었습니다. 11조는 잘 들으십니까? 그렇게 예, 드린다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는 주일만큼은 예배를 잘 들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장로가 되어서 주일날 다른 데 가면은 예배를 빠질까봐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주일날 다른 데 가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이지만은. 예. 신앙을 지키려고. 예. 절대적 신앙입니다. 그 자녀들이 너무나 잘된 것을 제가 후회 봤습니다. 절대적 그 신앙 가진 것. 너무 엉터리 신앙, 가벼운 신앙. 그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내가 야훼 하나님이시다. YHWH 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6,000번이나 나오는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난 뒤에 이제 긍휼의 13가지를 선포합니다. 이걸 셀리호트 선포라고 말합니다. 셀리호트. 이 셀리호트 긍휼 이 시대의 온 성도들이 온 교회와 온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13가지 긍휼에 대한 이스라엘은 바로 이걸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때나 신년이 시작할 때 전후에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바로 셀리호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째는 거기 보니까 자비롭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 자비는 오히려 불교에 가면 더 많이 써요. 사실 기독교가 자비의 종교입니다. 바로 라훔, 긍휼이에요. 긍휼. 그 다음에 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은혜롭고 긍휼의 13가지 이 속성을 선포하셨다는 거. 가라. 가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이에요. 인자와, 인자란 말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다. 진실이 많은, 진실하심이, 인자, 진실. 7절에 가니까 인자를 특별히 헤세드, 라훔, 우리 본문에는 문장에 쓰여질 때는 라하밈, 라하밈, 긍휼하신 하나님. 그 말의 뜻이 뭐냐?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 천자가 나오는 것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되 현재보다가 1000배의 복을 받게 해 주소서.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나 뒤에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 셀리호트를 하나님 선포하시면서도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부모의 죄악이 자식에게도 계속 넘겨진단 말인가? 유전된단 말인가?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 때에도 계속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된단 말인가? 이 본문을 갖고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부모가 잘못했는 것, 부모가 죄를 지었는 문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갚아준다는 것. 이거를 다른 말은 빼고 이것만 빼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지은 죄 자식 때에도 그거는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부모의 그 죄악을 전부 다 씻어내야 된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그 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그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는 지금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그 영향 때문에 영어로 인플루언스, 자식에게 유전된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 인간은 자꾸 거절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타락하려고 하고 그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거. 내가 그 영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연약하여서 그 영향으로 짓는 죄를 바로 본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도 또는 남자 여자에 대한 이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모든 성적인 모든 죄들, 훔치는 도덕적인 죄들, 한 분 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영향으로 내가 본죄 지을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찾고 가면은 습관적인 죄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자범죄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스스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기독교 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원죄는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예. 세상이 더 좋아. 그 유혹을 찾아가지고 내가 짓는 그 죄를 본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연속되어지는 것 자범죄예요. 습관적인 죄. 그래서 요한 1, 2, 3서 읽어보면은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한 번 거듭났다면 죄는 절대 짓지 않는다는 한국에 그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Jesus is coming again.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완성하는 그날까지는 인간은 죄의 영향권에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면은 자범죄가 돼서 스스로 계속 짓게 되면은 요한 1, 2, 3서 나오는 대로 1서에 보면은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거듭났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원어가 그 뜻이 아니고 거듭난 자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고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거듭났다면 한 번 내가 죄를 짓게 됐다면 곧바로 빨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많이 잘못을 범하였지만 왜 위대했는가? 죄의 발걸음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 잘못했다고. O Lord, I committed sin.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O Lord, forgive me. 나를 용서해달라고. 인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죄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끝없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느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끝없이 행함이 따라오도록끔 처절하리만큼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3, 4대까지 자식들까지 부모의 지었던 죄를 보응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빼면 시편 읽으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이 말입니다. 앞말만 빼면은 그렇게 나쁘게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주로 이단들이 성경의 구절 몇 개를 빼가지고 그것만 강조하거나 그것만 어떤 걸 빼버리고 어떤 건 자기에게 맞춰서 내가 신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복수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았어. 나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가슴 속에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내가 배웠다 해서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내가 조금 가졌다 해서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더 가슴에 심장에 못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는 긍휼의 종교입니다. 라훔,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긍휼의 실체가 되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도우심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가졌을 때에 저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긍휼을 베풀 수만 있다면, 내가 건강할 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만 있다면, 언젠가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긍휼로 풍성하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셀리호트, 긍휼의 13가지 속성.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울며 저들 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참회하는 내용, 그 내용을 할 때에 외치는 셀리호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셀리호트,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 멀시, 라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 기독교 지도자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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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선포하신 13가지 긍휼에 대한 문제,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13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속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라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나도 우리도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이것을 전국 목회자 세미나의 주강사로 가서 이걸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인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왼손 밑에 깔면서 토다, 오른손 올라가면서 엄지손가락 엄지쳐가면서 라바, 히브리어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토다 라바 한번 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